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밀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그저 맑아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의 술이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디가 헌대로 그의 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의류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노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보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 부자는 잘 살았어요. 옛날에는 자색옷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고급 관리들이 입는 옷이었죠.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산도 많았던가 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며 우리는 날마다 복음 전하며 날마다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부자도 가고 거지도 갑니다. 근데 이 나사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벌어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쓰레기를 주워 먹은 거죠. 그 몸까지 헐어갖고 개들이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헐떴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밤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우리는 좋던지 싫던지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짧으면 60이고 길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좋아지고 또 식품이 좋아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때가 되니까 이 거지도 죽어서 장사되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아마 이 부자의 장사는 화롭게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잔치를 베풀며. 근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엠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택시를 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구원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고 장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장사? 옛날에 내가 패션옷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패션 장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어. 아,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구나. 그 어떠한 그냥 공부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병이 찾아온 게 무슨 병이 찾아오냐면 불면증이 찾아왔어. 그래갖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수면제를 6살을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날 그 수면제 기운이 막 온몸이 막 취해갖고 이게 사람이 이게 힘이 없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는 누가 또 맥주를 타서 먹으면 잠을 잘 잔다고 그래서 맥주 한 컵에다 수면제 6알을 먹었어요. 8알을 먹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이제 약에 취해갖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무슨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문득 그 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들어가면 편하고 기뻤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으니까는 교회를 나가자. 그게 나는 교회는 그때는 뭘로 생각했냐면 꽃꽂이나 수영이나 이런 취미생활로 알았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좋은 말씀을 들으면 또 악해지지 않듯이 교회 나가면 내가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악해지지 않겠구나 하고서는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게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동네 교회 간판만 한 달을 보고 댕기는 거야. 쑥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같으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고 교회 간판만 보고 돌아다녔어요. 또 어디가 교회인지를 모르고. 근데 이제 화장품을 장사하셨던 분이 와갖고 화장품을 팔아주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가지.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왜 한 달 동안 그렇게 목사님 설교만 하면 졸린지 몰라. 그래 그냥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구역 예배를 갔는데요. 구역 식구 하나가 자기 남편이 목 디스크가 걸려갖고 그때 연립이 2,500이었거든요. 32평이 2천만 원을 들여도 100명 중에 5명 성공할까 말이야. 목 디스크 걸려서. 이 남자가 뭐라 하냐면 구역장 가방 들고 다니면은 이혼한다고 그래갖고 구역장 가방을 다락에다 놨다가 어느 날 구역장 가방을 버리는데 두려움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오는데 이분이 목 디스크가 와갖고 그날로 교회를 가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기도원을 갔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나의 신앙 체험이 참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거기서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분 나중에 부부가 목사가 됐어요.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자기 남편 목에다가 안수를 했대. 그래갖고 빛이 들어가면서 네 믿음대로 될저다, 네 믿음대로 될저다. 그래 나는 이제 초신자가 이제 교회 나간 지 2달밖에 안 된 성도가 그 얘기를 듣다가니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기독교는 꽃꽂이나 수영으로 나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뭐 목에다가니 안수를 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저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의 말은 식물을 먹이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요. 내가 그때서부터는 집에 와갖고 그 남편이 치유를 받아갖고 지금 부부가 목사가 됐어요. 아니 나는 기독교를 꽃꽂이나 수영으로 나갔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문을 열고 뭐 100명 중에 5명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네 믿음대로 될저다 네 믿음대로 될저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격이요 고지식해갖고 아닌 것은 말을 안 하는 못하는 성품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닐 거야. 그냥 몇 달 따라다니다가 아니 별볼 일 없냐고. 그래 그때서부터 뭐라 했냐면 많이도 하는 기도가 5분 기도했어 하루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러는데 동네에서 집회를 한대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해갖고 구역장을 둘레둘레 따라가서 우리 교회도 아니야. 갔더니 성도가 한 30명 모였더라고. 근데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감사원금을 그때 1,000원을 냈어요. 뭐 감사원금이 그 의미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정분자 씨 그러더니 뭐라냐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뭐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나
아니,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야 이거 기독교도 점치는구나 재밌네. 그러고서는 그 목사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 또 갔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쩌러를 넣고서는 홍국 씨가 막 기다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니 정문자씨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이 양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근데 요즘 재밌으니까 남편의 이름을 넣었을 때 박정호 씨 그러더니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언의 은사잖아요. 근데 여기 그게 예언의 은사인지를 모르고 야 이거 무슨 재밌는 얘기하는구나. 목사님 생각이 지금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수 받을 사람은 있고 갈 사람은 가라고. 그랬더니 반이 가더라고. 반은 있는데 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섰어요. 성회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딸 다 모셔다가 자리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섰는데 내가 마지막에 안수를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빵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여기서요 1시간을 뒹굴고 우는데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고 창피하기도 하고 끝쳐야 되는데 끝이지도 않고 1시간을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가고 1시간이 넘어갔더라고. 이런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우리 새로 오신 분도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막 이제 막 띠글띠글 대더니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다 가고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골 안 아프세요? 그래서 너무 울어갖고 골 안 아프다고 1시간 반을 띠글띠글 굶굴고 울었으니까 집에 와갖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눈만 감으면 깜깜하고 5분밖에 못 했는데 12시 정도 됐겠죠. 근데 집주인 아줌마가 눈을 뚝뚝뚝 두드려 그러더니 세계는 뭐해?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3시야. 기도를 3시간 한 거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월세를 살았어요. 그 돈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 내 입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고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 돈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너 평생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으로 예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절을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인지를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6개월 뒤에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요. 부두숲을 남발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공급한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때서부터요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지 하나님이 불면증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이 엄청 그게 힘들어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온갖 소리가 이 망상이 다 들어가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재밌으니까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 막 이제 그때부터 여호꼬랑기 불 붙었어. 여호꼬랑기 불 붙어갖고 밀밭에 놓으면은 밀밭이 불바다가 되듯이 그때서부터 내가 재밌으니까 나가서 전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초신자가 6개월 만에 20명을 전도를 했어요. 1년에 40명을 전도하니까요 도장 가방을 주시더라고. 거기 교회는요 뭐 3년 지나고 11주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하고 다 심사가 올라가는데 1년 만에 도장 가방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는 주의종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동네 조그만 교회로 옮겼어요. 한 40명 되는 교회로. 거기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그때 돈이 7만 원 있는데 강사 목사님 식사를 사드렸어. 근데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안수를 하는데요. 내가 뒤로 뻥 나가졌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의 종을 가지 아니했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양손과 양발 조그만 천사가 그
어깨를 딱 끼고 올라가더니 천국의 생로수 강가에 거기에 가갖고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생로수 강이 있어요. 그 강은 은혜의 강을 비유하고 보혈의 강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나를 씻겨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머리를 지은 죄 때문에 가시가 쓰셨고 내가 양손과 양발로 지은 죄 때문에 창을 찌르셨어요. 거기서 이제 목욕을 시키더니 천사가 하얀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세마포를 입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래도 천국 가서 목욕하고 온 사람이야. 그 이대 입고 가면 참 예쁜 드레스가 있죠. 그런 드레스를 입히더라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비유하는 거예요. 입히더니 예수님 앞에 뒤로 가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 애할머니가 충남 부여군 토천면에서 성전 세계직구 100명 전도하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할머니가 오셨더라고. 예수님은 저한테. 그랬더니 나보고 예수님이 주예종이래요. 그래서 내가 난 주예종 못한다고. 왜? 나는 충청도 사투리가 많아. 또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리고 성격이 A형이라 돈 꼬우는 것도 가고 꼬가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하고 막 내가 이러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예종이 되냐고.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단다. 네 서는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애할머니가 와 계시더라. 그러더니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거든요. 너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내려와 갖고요. 전도를 아주 그냥 다리에 그냥 오토바이 달아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구장도 세워주더라고. 집사를 도구장도 세워줘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하게 하셨는데 신학은 요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큰 며느리라가니 남편이 생활비밖에 안 주는데 내가 신학을 어떻게 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남편이 생활비밖에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신학을 가? 내가 돈이 있어서 어떻게 신학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보내려니까요. 주변에 아픈 자들 기도하면 낫게 하시더라고.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하면 풀어지게 하시더라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 갖고 내가 등록금을 달라고 하지 않으려도 그들이 등록금을 주고 내가 옷을 사달라고 하지 않으려도 그들이 옷을 사주게 해주시고 그들이 내가 뭘 해달라고 하는데도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 원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 맨날 이 장면을 축복해 주세요. 이 장면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자녀 5명이 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세상에 칼국수 2뭉치하고 김치 말라쪼가리 조금하고 연탄 한 장이 있더래. 너의 집에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너는 왜 맨날 누구 기도하냐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있다가 이제 주일 전도사만 하랬더니 대학원 2학년 때 자꾸 나보고 목사 암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때는 이제 여자 목사가 없고 여자 목사를 별로 터부시하던 때예요. 그래 내 생각은 전도사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 뭐. 하나는 내 생각을 하셨어. 너 목사 암수 받으라. 그랬더니 안 받아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러면 내 영권을 걷어가래. 주예종이 영권을 걷어가면 무슨 힘으로 일을 해요? 그래갖고서 이제 목사 암수를 받았는데 또 개척을 하래. 그래서 내가 아니 또 무슨 개척을 하냐고. 개척을 한다니까요. 집에서 반대가 말도 못했어. 그래갖고 일주일 반대를 하는데 남편이 일주일 반대하는데 허리를 부러뜨려. 그래갖고 남편이 꼼짝 못하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반대하는 자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꺾어야 돼요. 일주일마다 아침마다 나갈 때 너 교회 개척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겁이 나고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집 있겠다 저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아침마다 신발 신으면서도 개척하면 가만 안 둔다고 목사수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요. 남편이 신을 신고 일어나려고 하더니 허리가 뚝 하더니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서서 겨우더니 나 허리 기도해달래. 나 못 해준다고 그랬어. 목사 안수하고 개척하는 거 허락하면 해준다고 그랬더니 네 맘대로 여러분 기도로 다스려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완악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목회를 와서 도와주게 하시더라고요. 그 개척하는데 뭐 허락을 했는데 돈을 주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달라고. 성전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얻을 수 있는 할 사람을 붙이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성도가 시동생이 기침하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기도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돈이 장암이 걸려갖고 꽉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꽉 차갖고 수술은보다 그냥 닫았어. 근데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성전을 얻을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성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오늘 그런데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싫든지 죽든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엄청 호의호식을 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나중에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우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가 그만이라면 왜 고생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왜 우리가 살다가 그만이라면 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의 심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의 심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거 천국과 면류 간에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믿고 난 후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냐면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랬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저희 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가족들이 갔는데요.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들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저짝 성전했을 때 체 갖고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못 일나고서는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어머니 영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들이 천국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딸 죽이라도 써줄 텐데 그래요. 내가 그래갖고 먹은 게 급해갖고 막 힘들어했는데 참 위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먼저 간 사람도 천국에서 낙원에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냐면 우리 형제들 5이 있으니까는 가서 전도해서 이 자리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해서 영혼들을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돼요. 2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자들 그들에 가면 자가 이스라엘에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기가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발락 내. 저거는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냐.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기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복 중에 복이요. 주의 종이 말할 때 들을 기 있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어질지어다. 영의 눈이 열어질지어다. 아멘. 기가 막히니까 못 들어가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많은 죽어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어떤 사람은요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서 막 황금쟁이 덩그렁덩그렁 올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금 한 영혼이 전도돼 갖고 지상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영혼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서 저렇게 황금종을 올린대. 여러분 천국의 황금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 세상을